자, 오늘 예배 끝나고 한 12시 반쯤에 그 트럭이 올 거예요. 라이징 어게스트 거 오피스에서. 그럼 우리가 똑같이 저를 세팅을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머리 싸고 세네테이저 하고. 아셨죠? 그것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해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뭐 다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조심해서 여러분 이따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프링 브레이크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나 작년까지는 뭐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에 꼭 참여해서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기 오늘 목표는 포장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소리치며 환호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나귀가 이 2마리가 등장합니다. 다른 데는 1마리씩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 2마리의 나귀가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만이 가지는 특별한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에 이르는 시간까지의 의미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면 그 로마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공인된 게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헬레나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이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포한 다음에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셨던 그곳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나가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모든 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척박한 그곳을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예수님 탄생교회, 그다음에 주기도문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성묘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올리브산에 있는 승천 기념교회들을 세웁니다. 엄청난 일이죠. 물론 그 국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힘도 있었지만 굉장한 일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지순례라는 게 시작이 돼요.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첫 개척한 사람이 헬레나 이 여왕이라면 이 성지순례를 초기에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록한 책이 지금까지도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에게리아라는 한 여성 수도자였어요. 이 여인이 이 수도 생활을 하던 중에 같이 그 동료들에게 자기가 성지순례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을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을 에레기야 순례기라는 책으로 출판돼서 지금도 우리가 사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게리아는 프랑스 남부 혹은 스페인 북서쪽에 아마 그쪽에 살던 그곳이 고향이었던 여인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요. 381년에서 384년까지 성지순례.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우리는 비행기 타면 한 2주 있다가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3년 걸렸어요. 3년. 381년에서 384년까지. 그곳을 가서 경험한 것들을 갖다가 기록을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이면서 당시 초기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그 자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죠.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에게리아는 380년경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올리브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모여서 해질녘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해질녘쯤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언덕길을 내달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읽는 복음서 내용과 함께
이 종려 주일부터 이어지는 고난 주간의 이 전례 예식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여인이 기록해 놓은 글을 보고 우리가 종려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이후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뜻이에요.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종려 주일을 지나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흐름은 이런 초기 순례자의 기록과 구체적인 증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기독교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또 나누면 이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더 그 구분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해질녘에 그 올리브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사람들이 모두가 주목할 만한 세레모니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꽤 용기 있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걸 외치기 위해서 그 언덕에서부터 뛰어내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복음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의 실제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용기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주저없이 드러내면서 그 방향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있는 이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벳바게라는 곳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그의 이게 딱 동네에서요 언덕 위에 딱 쓰면 그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꽤 가까운 거리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벳바게 그 언덕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 딱 쓰면은 예루살렘이 그냥 저 밑에 쭉 뛰어내려가면 바로 갈 것처럼 가까이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을은 아마 이 베단이라는 동네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동네가 어딜까 하면 베다니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벳바게에서 딱 쳐다보면 그 마을이 보여요. 그리고 걸어가면 15분이에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벳바게에서 베다니가 보이는데 그 이스라엘이 장벽을 해놔가지고 직접 못 가요. 그래서 돌아 가야 되니까 걸어가면 15분인데 돌아가서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해가지고 가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고향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베단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가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유명합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려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두 자매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그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 깊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났던 동네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바라본 제자들 보고 가서 너희들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했던 그 동네가 바로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었으면서 한편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웠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베다니에 가서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옆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신학교 갔는데 어느 날 좋은 봄이었어요. 아마 요 원절인 것 같아요.
그 체플 앞을 이렇게 쓱 걸어가는데 선배 몇 명이 저를 부릅니다. 저를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저기 학교 앞에 가면 무슨 슈퍼마켓이 있는데 가서 음료수하고 간식거리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하면 내어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뭐예요? 날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생이 왔으니까 이제 놀리듯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자체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딱 읽는 순간에 이게 뭔가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모두가 쓸 수 있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들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진짜 갈까 말까 주저했었어요. 놀리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 장면은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내용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누군가가 제지한다는 것, 그리고 문맥상 왜 이 뜻은 뭐냐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 하는 막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누군가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가져갈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들이 이제 그 부름을 받고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주변 국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사무엘은 나이가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냐면 왕을 간절히 원해요.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왕은 백성의 사람과 재산을 취할 것이다. 그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왕을 니네가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의 재산을 취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굉장히 경고하는 내용인데 당시 왕은 어떤 뜻이냐면 왕은 백성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는 방식 또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마태복음이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왕이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 왕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 예수는 누구예요?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서 마태는 이것이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였냐면 이미 정해진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의 방향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가 어떤 방향이냐면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는 이미 구약 때부터 선언되었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들은 유대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은 그냥 나귀만 등장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등장해요. 스가랴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읽은 여러분들 5절에 그 스가랴 말씀 그대로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나귀는 어떤 나귀였냐면 나귀 새끼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귀, 그 옆에 있던 나귀는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를 축복하는, 유다가 그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나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스가랴의 나귀 새끼와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머니 나귀를 함께 등장시킴으로써 창세기부터 스가랴까지 예언을 탄탄하게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어떤 이 나귀를 타냐면 어른의 나귀를 타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함께 그려내는 거예요. 그 모든 이미지가 어디서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스가랴까지 이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 섬세한 성경적 연결은 유대 기독교인들 독자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여정이 구약의 중요한 본문들과 어떻게 돼요?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두 마리 나귀와 함께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글자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꽤 어색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타기도 힘든데 그 두 마리를 하나는 타고 하나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러분들 볼 때는 어색해 보이지 않겠어요? 한 마리 타는 것도, 또 어린 나귀를 타는 것도 조금 뭐냐면 모양이 좀 이렇게 쓰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서 가는 건데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이건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와 또 그 안에 내어진 숨겨진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묘주일은 이처럼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시간입니다. 화려하게 입성하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10절에 보면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기대했던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고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 오늘 이야기하는 주요한 목적이었어요. 결국 이 본문이 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다. 여러분, 환호는 그 고백의 응답입니다. 이 환호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호가 어떻게 바뀌어요?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화려하게 예루살렘의 심장부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잡히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그토록 공들여 제시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왕자에 오르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대하죠.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방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마태복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맞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왕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는 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 열광은 곧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원망의 소리로 바뀌고 예수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말은 환호가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호가 비난과 원성으로 바뀌는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종료주일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산과 정확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예측할 수가 있어요. 준비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일기예보가 꽤 정확합니다. 오늘은 더울 거라고 합니다. 한 80도 정도. 정확하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 날짜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예측하는 게 많이 발달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경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삶의 지혜로 자리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경험해 봤는데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조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 새로운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면 좋은데 예상하지 못한 것,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것을 마주하면 우리는 고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예상한 대로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뭡니까? 갑작스럽게 닥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죠.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갑작스럽고 낯선 것을 마주할 때 지혜롭지 못하게 보낸 시간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주저하지 말걸, 또는 성급하지 말걸, 그리고 실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미성숙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제 삶에 있었다는 것이 막 떠올라요.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것들이었지만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온몸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고 지났더니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 경험들도 실패만이 아니었어요. 축적되어져서 저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가는데 힘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에 여러분 오클랜드 교회 빌딩 매각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갑니다. 기쁜 소식이죠. 오랫동안 그걸 건물을 팔려고 했는데 바이어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제안서만 받은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던진 제안서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제안서에 그래 보더니 솔직히 처음에는 못마땅해가지고 이분들은 상대하지 말자 그러다가 조금 브로커가 용기를 줘갖고 저희가 카운터 제안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깊이 논의는 안 했지만 그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조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데 한 가지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오클랜드에 있던 빌딩이 1939년도에 지어진 빌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생각하지 않는 재료가 많이 쓰였겠죠. 대표적인 성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페인트 중에서는 그 당시 옛날에는 납이 들어가는 페인트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제거하는 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드는 생각이 있죠. 빨리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신중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어가 하다가 난 갈게요.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현실을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선택과 결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와 비슷한 선택과 결정을 때로는 비전과 미래라는 이름으로 마주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올리브산 이 벳박에 섰을 때 비슷한 갈릴길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죽을 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주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할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늘 마주합니다. 주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마태복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길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그 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기쁘고 그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 길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 계획은 준비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 스스로 돌아보면 저는 속된 말로
이 꼰대가 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나? 뭔가 이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이 저와 같은 세대는 희생과 헌신이 곧 사명자의 몫이라고 자연스럽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주한 이 사역자 청빙 공고는 제 친구들하고 이 학교 게시판에 붙었어요. 어느 교회에 사역자 청빙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냐면 구하는 게 분명히 파트타임 써 있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토요일 주일만 와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써 있어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 가능한 자. 그 문구는 헷갈렸어요. 아니 파트타임인데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예배를 운전하는 건데 이게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우리는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이거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이 무게로 쟀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같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파트타임인데 우리가 새벽 예배 운전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는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마주했던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어서 제가 요즘에 어떠냐면 좀 말을 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조심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고민만큼은 어느 세대에게나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언급한 두 여인 헬레나 여왕과 에게리아,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여성이었어요. 가장 척박한 곳을 순례하면서 교회를 짓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용기는 무모함이나 모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독실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사명을 가졌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게 무모함을 발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 모험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일들이 온전하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우리는 그 입력값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삶의 방향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환호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환호에 도취되지 말고 비극과 슬픔에 낭망하지도 않으며 어둠은 곧 빛에 의해서 물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공동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환호 속에서 들어가셨지만 곧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잘 아셨습니다. 그 환호가 곧 어떻게 바뀌어요? 원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 원성은 곧 자기가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획하셨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낭망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삶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늘 기쁨만 있는 삶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늘 어디에 마주합니까? 어려움을 마주하고 고난을 마주하고 슬픔을 마주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여러분들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나야 우리는 그 다음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그것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걸어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길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길임을 고백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주어졌어요.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